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인데, 반드시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즉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는 성령,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으면 외주하는 성령도 허락하십니다. 물론 외주하는 성령을 받고 내주하는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내주하는 성령,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면 안 되느냐? 반드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6절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자,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뭐 앞으로 얼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은 그 때와 기한,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냐고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 성령이 임해야만 뭐 받느냐? 권능을 받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 즉 힘, 세력, 권력, 또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의미인데, 이 디나미스, 디나마이에서 유래된 말인데, 디나마이, 할 수 있다. 즉 할 수 있다는 말은 힘이나 세력이나 능력이나 가능한, 그것은 뭐냐? 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능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뭐로 하느냐? 나로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을 보면 이건 구분을 못해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느냐 나로 하느냐 그게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은 모든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아이고 참 믿음이 큽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성령을 받았네요, 껴있네요, 성령 충만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해주는 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결국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껴있는 것 같다,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하면 이야 본인 스스로 뭔가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대방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하라 이 말은 아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거는 큰 거고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건 못 봅니다. 세상 것은 속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즉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느냐, 내 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그 권능은 야 너 권능 받았네, 너 능력 있네, 다른 사람이 능력 있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 성령을 받으면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로 기뻐하고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권능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즉 내 안에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권능 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 전통이 즉 몇 년 됐느냐, 몇 대를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능력이냐,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능력이요, 능력.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권능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성령을 받고,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서, 즉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가셔서 열흘 만에 다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가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즉 뭐냐? 믿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이,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은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가는 것이 위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가는 것이 위기냐?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가셔야만 그 다음에 영으로, 그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위기다. 만약에 안 가면 그분이 못 들어오시는데, 내가 가면, 그분이 가시면 가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뭐냐? 능력이고, 그분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분으로 살아야 바로 뭐가 될 수 있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들어오시지 아니하느냐는 너무,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미 그러면 믿었으면, 자, 다 된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안 들어오셨느냐.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분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셔서 나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보면,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자,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도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목사라고 믿음이 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 즉 뭐냐? 믿음은, 결국 믿음은 뭐와? 믿음은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세상에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 보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즉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믿음과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보세요. 믿음도 그리스도도 성령도 능력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큰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다. 믿음은 큰데 능력이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게 그리스도가 채워진 만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채워진 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계시는 만큼 그분은 뭐냐?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우리는 뭐하느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 순종함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어디에 있느냐? 능력에 있다. 에베소서 3장도 보면 이 두나미스, 힘, 세력, 능력, 역량, 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능력과 성령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능력이고 능력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뭐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뭐요? 자, 이 속 사람이 뭘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려고 하면 뭐로 말미암아? 이 성령과 능력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만큼, 임하는 만큼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입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즉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 한다고요? 자, 비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 사람 뭐냐?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비밀을 가졌는데 비밀을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비밀을 가졌으면, 비밀이 있으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비밀을 가진 거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비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비밀을 많은 거냐?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이 비밀을 전파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파하느냐?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즉 함께 묶여질, 즉 뭐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즉 충성된 사람.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구원의 복음, 소조 구원, 이 구원은 모르니까, 모를 때는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성경은 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어디 가든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전해야 됩니다. 물론 전하는 게 안 전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전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믿는 사람 중에서 소자, 즉 소자라는 것은 이 땅에 볼 때에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람 보기에는, 그러나 그 소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그 일은 어떤 사람에게 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하다는 것은 뭐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어떤 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일에 함께 동력해서 그 일에 함께 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보세요. 사람을 뽑습니다. 늘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뽑는다는 것은 왜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 일에, 그 회사가 지금 그 직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갈 사람을 바로 뽑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일에 믿을 만한 사람, 아무나가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즉 뭐냐?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질 사람들을 얻는 일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을 사람. 즉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권능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머리가 좋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어떤 큰 교회를 다닌다고, 몇 대를 믿었다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 대대로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믿음이 어떤 시작이다 그러더라도 나는 또 짧게 믿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는 만큼으로 뭐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각 사람을 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각각입니다. 각각. 단체, 아멘교회 같이 앉아있어도 단체가 아니에요. 각각이요. 각각.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고 여러분이 껴있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만큼 여러분 각각이요. 전체가 아닙니다. 각각이요. 각각. 본인에게 달려있는 건 본인에게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 이루느냐에 달려있지, 아멘교회 전체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같이 듣지만 같이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해서 결국 만들어지느냐, 사모함에 있습니다. 사모함에.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넣어주시는 것은 언제 넣어주시느냐? 바로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 또 전해야 될 그 일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그때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지. 즉 뭐냐, 사도 바울같이 지성소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지. 예수 처음 믿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냐 이 말이. 본인이 사모해야 되지. 본인에게 달려있고 본인에게 사모하면, 그래서 정신 차려라. 만약에 넣어주시면 정신 안 차리고 자도 돼요.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껴있느냐 껴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삶 속에 이루려고 하느냐, 그건 각자 본인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핑계치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그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과 다르게 뭔가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은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 안 하고 결정 안 했는데 왜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심판대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그 자신의 그 삶, 그것이 결국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싫은 것도 싫어서 안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좋아서 한 것이고,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걸 못 들었는데요. 못 들은 것도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왜? 성경이 어디에 너는 절대 너 스스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으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해줬는데요, 네가 그 목사를 좋아해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멘교를 선택한 것은 왜 선택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멘교가 좋으니까 선택해. 목사님, 저는 선택한 게 아니고 엄마인데 끌려와서, 엄마인데 끌려오는 것도 선택입니다. 진짜 싫으면 안 끌려와요? 안 그래요? 아내에게 끌려왔든 남편에게 끌려왔든 어쨌든 여러분 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의 선택,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끌려와서 내가 처음에는 끌려왔는데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보니까 복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괜히 끌려가가지고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한 20-30분이면 끝난다는데 아멘교회는 말씀만 1시간이고 뭐 이렇게 예배가 길고, 한 시간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배를 길게 드리는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짧게 드리구나 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 뭐냐? 결국 본인이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이 그 본인의 선택이 유익한 쪽으로 되려고 하면 결국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해서 끝났다가 아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반드시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기 전에는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냐? 기다리라 이 말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냐? 받아라. 그 다음 받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받고 떠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뭐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만다고요? 자,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수고해야 된다고요?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속에서, 어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누구요? 그리스도, 성령이다. 성령, 그리스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즉 뭐냐? 나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과 능력은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은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뭐냐?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dynamis가 힘, 세력, 역량, 할 수 있는 거, 가능성. 근데 그거는 dynamis, 할 수 있다. 즉 뭐냐? 할 수 있는,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세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느냐, 나로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도 보세요. 오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말세 마지막 때 그때 그 말세 마지막 시간, 말세라는 것은 말세 마지막 이 세 카이로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 나타내기로. 즉 뭐냐, 언제 이 구원은 결국 마지막 말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소테리아인데 소조가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구원의 마침, 구원의 종결, 구원의 끝, 구원의 마감, 구원의 완성, 구원의 목표, 목적. 그 소테리아의 구원,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은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구원이 결국 뭐냐, 계시록에 3번의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의 구원은 다 소테리아입니다. 즉 뭐냐, 구원의 완성. 계시록은 구원의 모든 것의 완성, 끝입니다. 그 구원, 소테리아의 이 구원의 완성, 끝,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소조의 구원에서 출발해서 이 출발이 점점 결국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혼이 구원받는 소테리아, 여기까지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끝, 이게 뭐냐, 이 완성이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 즉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즉 뭐냐, 말세에 나타낸다. 말세에 결국 벗겨지고 드러나고, 말세에 다 보면 딱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살아가지만 제일 먼저 예수 믿는데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들림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지만 들림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1차, 2차, 마지막, 이렇게 구분이 딱 나눠지는 그때를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즉 폭로가 되는데,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어떻게 사라지는 거냐? 갑자기 죽어버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예표하는 것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체는 없어. 시체가 있으면 사람이 아이고 갑자기 죽었네 그럽니다. 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영혼이 쑥 빠져나오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예수 믿다가 저주받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왜? 세계의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 어떤 집회 장소, 그 속에서 들림받는, 물론 그게 흔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흔치 않느냐? 왜 흔치 않을까요? 세계가 시간이 다 달라도 왜 흔치 않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에 부활 생명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 교회에 아무리 그 시간대 예배를 드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숫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예배를 많이 다 드린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일이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별로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데려가면서 하나님 버려둠을 당하니까 그냥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삶 속에 들림을 딱 봤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딱 들림 받아서 시체가 있다고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예배 드리다가 저 죽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 예배 드리다가 저렇게 죽어서. 어떤 사람은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설교자가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뭐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나는 목회하다가도 참 소망이 뭐냐, 말씀을 전하다가 뭐 하는 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게 그게 복이다. 나는 그걸 소망한다. 그래서 뭐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인 줄 알고 착각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전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내가 꼭 설교하다가 죽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들림 받아야 된다.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뭐 설교하다가 들림 받아야 된다. 그때 설교하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교 죽다 죽으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야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다가 데려가셨다고 막 그래서 뭐 박수 쳐줄 줄 알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성경이 어디에 그런 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바로 믿음이 준비되면, 즉 뭐냐, 첫째 벌에 참여할 믿음이면 이것이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길을 가다가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운전하다가도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항상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서 설교하든지 안 하든지, 설교가 끝났든지, 만약에 설교가 딱 끝나고 만약에 그러면 억울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빨리 부르시지. 설교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딱 불러버려요. 그래요? 전혀 안 그래.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망이다. 생명이 있는 게 소망이라 그래야지. 뭐가 있는 게? 무슨 설교하다가 죽는 게 그게 무슨 소망이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설교하다가 죽으면 뭐가 유익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돌아가셔서 아이고 그런 소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그것도 다 뭐냐, 교만이고 자기 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중요한 것이 생명이 있으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첫째 벌에 참여하느냐, 둘째 하느냐, 들림을 못 받느냐, 그냥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심판받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데, 말세의 마지막 때는 그 구원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다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고, 이건 모르는 사람은 막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깨달은 사람, 즉 말씀을 들어서 못 만들어진 사람은 아이고 이제 첫 번째 부활은 끝났구나, 들림 받는 게 끝났구나, 이제 두 번째, 나는 어떻게든 이 두 번째 들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순교다. 그래, 두 번째 들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 번째 들림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순교다. 후 3년 반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순교를 통해서 들림 받아야 되겠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행여나 첫 번째 벌에 참여 못했다고 하면 두 번째 기다리자 그러지 말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얻기 위해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뭐요? 능력으로 도하심을 입어야만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굴 보여주느냐?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은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거 받기 전에도 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아직 부활 생명 받는 믿음이 안 됐는데,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됐는데 아직 성전 뜰에 있는 사람,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 보호 안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래서 그 사람이 지성소까지 올라갈 그때까지, 즉 부활 생명 받을 때까지 목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로 부활 생명 아직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전 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성전 뜰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요?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 성령 받아서 결국 혼이 구원받을 소테리아 구원, 반드시 소테리아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뭘 받아야 되느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강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려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라. 그죠? 받아라 이 말입니다. 받으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느냐? 내 증인된다. 성령 받아야 증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만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만다고요? 오실 때에, 즉 오실 때 이 말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때 이 말은 오순절날 그때 끝났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오순절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각자에게 내가 뭐 하실?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만다고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 즉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즉 우리가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증인된다. 뭐 받아야?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죽었다고 증인이 아니고, 그건 순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교가 아니고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은 목회자가 전하다가 죽으면, 전하다가 죽든 그 사람은 안 전하다가 죽든 상관없습니다. 왜? 성령 받아서 부활 생명 받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그 사람은 무슨 삶이라고요? 증인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때만 보세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죽으면 그건 뭐고? 순교 증인이고, 말씀을 안 전할 때 죽으면 그건 순교 증인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어디 와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교회 와서 죽는 사람이 몇 사람 되냐 이 말입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교회 와서 죽어보세요. 골치 아픕니다. 119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또 그거 와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왜 죽었냐, 사인이 뭐냐, 어떻게 하고 막 복잡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죽으면요 집에서 하나도 안 죽고 교회에서 다 죽어야 된다고. 교회 와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난리가 아닐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하는데 누가 말하면 아멘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렇게 되는 줄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말도 듣고 무조건 아멘하고 그래 죽을 때 교회 와서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교회 와서 죽는 게 뭐가 유익이냐 이 말입니다. 유익이. 말씀을 모르니까 설교하다가 죽으면 증인이고, 그러면 설교 안 하면 증인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부활 생명 받으면 어디서 죽어도 증인입니다. 설교하다 죽어도 증인이고, 운전하고 가다가 죽어도 증인이고, 밥 먹다가 죽어도 증인이고, 자다가 죽어도 증인입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말씀도 못 깨닫는 소리에 그런 소리 듣고 막 휩쓸려서 따라가지 말아요. 왜? 내 안에 빛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저게 좋겠다, 저랬으면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그런 게 전통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죽는 게 복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얼마나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서 죽어도 복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생명 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도 뭐 한다고요? 생명 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 안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건 여러 다양하게 하나님이 물론 거기서 어떤 뜻을 이루셔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죽든지,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죽어도 다음에 죽어도 죽든지 안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지금 그게 왜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지금 가도 괜찮고 나중에 가도 괜찮고, 어떻게 나중에 하면 또 좋을 수도 있고. 왜? 생명을 계속 분배하고 번식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내가 죽는데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어떤 장소에서 죽어야 되느냐, 언제 죽어야 되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권한, 아버지 권한을 주시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는 게 중요하지, 그 때가 언젠지 그거 알고 그 시간이 언젠지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된다고요?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서 뭐 받아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될 수 있느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증인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증인. 성령 받아요.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오장 27절부터 시작.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에 뭐 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일에 증인이 돼야 되느냐?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에? 결국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회개시켜서 뭐해서? 회개시켜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냥
이 죄사함은 바로 어떤 삶이냐?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영접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죄,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죄가 아니고, 그 용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죄사함, 죄들을 RPM이가 아니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삶, 석방,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했으면 죄에서 석방되는 것,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것, 죄가 끝난 것.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마지막 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그걸 크게 보면 천국이라고 물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지옥 가서 대가지불을 하다가 거기서 대가지불이 끝나고 나오느냐, 아니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천년 동안 왕으로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노릇 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다. 그 천국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누가 거기 들어가느냐? 죄를 끝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죄삼, 죄를 끝내세요. 죄를 끝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죄를 끝내야 첫째 벌에 참여하고, 죄를 끝내야 하나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그래서 죄를 끝내야 첫째 벌에 참여하고, 죄를 끝내야 바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때 말하냐,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노릇 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 이 일에 뭐냐, 증인돼야 된다 이 말은, 그 사람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죄를 끝낼 사람, 즉 뭐냐, 죄를 끝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을 얻는 것이, 자, 그 얻는 것 이전에 먼저는 또 뭐냐면, 죄를 끝낸 사람들이 제일 첫째 벌에 참여해서, 즉 뭐냐, 들림받아서 그 공중에서 마귀 사단을 이 땅으로 쫓아내요. 악한 영들을, 마귀 사단을 쫓아내요. 이겨서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이 땅에서 죄를 이긴 사람, 즉 뭐냐, 이 죄를 이긴 사람이 마귀 사단을 이긴 사람이고, 이긴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도 이깁니다. 그게 뭘로 되느냐, 죄사함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요, 증인. 예수 믿어서 이 증인이 아니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증인. 사도행전 10장도 보면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뭐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다고요?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떤 사람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의를 많은 사람?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다. 이 의는 어떤 의냐?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즉 뭐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성령 받은 사람. 뭐 받은 사람?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죽느냐 설교 안 하다가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은 설교하다가 죽느냐 안 죽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서 죽느냐, 죽은 장소가 어디냐, 몇 살에 죽느냐, 언제 죽느냐, 이런 게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 안에 의를 행한 삶을 사는 생명이 있냐 없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죄를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 그거 보시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의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 보기에 외적인 거 그런 거 보고 야 너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언제 어떻게 너희가 죽었으니 참 그게 사람 보기에 우러러볼 만하다, 그거 아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어디서 죽었느냐, 어떤 장소냐, 어디서 설교하느냐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자기가 커진 걸로 착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자기가 커진 걸로 착각하고 큰 교회에 드린 뭔가 된 걸로 알고, 야 큰 교회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 그러면요, 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과 작은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발걸음이 당당할까요? 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큰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발걸음이 더 막 당당하고 막 자신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큰 교회를 다니냐 적은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걸 안 보신다 이 말입니다. 뭘 보시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지.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보시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걸 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굴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러분 경외해요 경외 안 해요? 경외하는 것과 의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오늘 주일날 나는 예배에 나왔으니까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의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군데 속지 마라고요? 본인에게 속으면 안 돼요. 본인에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다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뭔가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자신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만 앉아있다가 맨날 가는 사람이 아니냐, 예배당에 몇십 년을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몇 번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의 안으로 의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도 아니 그냥 예배당에만 몇 년을 앉아 있었어요. 경외함도 없이 뭐도 없이. 경외함이 있었으면 아마 10년 예배 드렸으면 바뀌었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경외하는 만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막 사모하고 막 가지려고 하는 만큼 마음이 거기에 많이 있는 만큼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노력도 합니다.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서 어떻게 하든 그걸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마음을 많이 쏟으면 좋은데 어떻게 쏟아요? 너의 삶이 너를 표명한다. 즉 뭐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내 삶을 보면 내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게 결국 내 삶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얘기는 더 이상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현재 내 삶을 보면 내가 지금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끝내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현재 내 삶을 보면 딱 드러난다. 이게 지금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가 현재 지금을 딱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 거짓말 하지 마시고. 뭐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을 솔직하게 속지 말고 속이지 말라니까. 내 스스로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세요. 있는 척 하지 말고.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모두 기름 붓듯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쉬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뭐예요?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뭐 한다고? 이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뭐요?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증인. 누구에게? 증인. 증인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는? 증인에게는. 왜? 왜요? 반드시 그분은 증인에게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왜?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면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뭐한다? 기다려라. 그 기다려서 성령 받으면 그 다음 한다고요? 가라. 가면 그때가 뭐가 될 수 있다? 그때서야 이제 증인된다. 증인은 안 받고는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저 뭐냐? 성령 안 받고는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증인. 우리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먼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증인을 그냥 예수만 믿어서 이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게 바울에게 나타나느냐? 왜 나타났어요?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바울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만다고요? 증인. 자, 바울을, 자, 사울이 바울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느냐? 왜 나타났다고요? 장차 내가 나를 본 것과, 자,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즉 뭐냐? 봤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즉 뭐냐?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즉 뭐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이게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지, 배운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뭐는 증인이 아니라고요? 제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왜? 제자는 배운 겁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증인입니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사도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배우는 위치에 있다, 증인 아닙니다. 보냄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증인입니다.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아요. 뭐 받아요? 보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나를 본 일과 뭔다고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 자, 장차 나타날 일, 그 일에, 장차 나타날 일은 결국 모든 것의 완성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교회 건축, 새 예루살렘성의 완성, 그 일을 위해서, 장차 나타날 그 일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사완, 종이 돼야 되고 증인 돼야 됩니다. 바울하고 똑같이 오늘 우리도 사완과 증인이 돼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본 일과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목사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지금 본 것, 즉 체험한 것, 그리스도로부터 체험하고 경험한 것,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을 때부터 체험하고 경험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실제인데, 실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성령 받을 때, 그때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해도 그게 진리, 본인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사람, 말을 한다고.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들 다 뭐라 그래요? 목사에게, 성도에게 진리 아니에요.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고 그게 이루어져야 진리입니다. 뭐 해야? 실제가 돼야. 실제가 될 때 진리지, 지식이 될 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뭐 할 것? 장차 뭐 한다고? 장차 될 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일이 뭐예요? 부활 생명 받은 사람, 지성소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 장차 나타날 일을 압니다. 그죠? 결국 그 장차나 모든 것이 끝나면 끝난 뒤 나는 것이, 제일 먼저 부활 생명 있는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하고, 첫째 벌에 참여해서 거기서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그 다음에 공중에 내려와서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이제 딱 끝나는, 종결되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내게 나타날 일, 장차 내게 나타날 그 모든 일, 이 일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과 증인 돼야 돼.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고 그리스도가 처음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에 증인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뭐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반드시 빨리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